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라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세게 달라들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책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서 로마 제국에 넘겨주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도리어 반응이 그렇게 이제 도리어 대적하는 마음, 도리어 정말 주님을 책잡아서 음모를 꾸며서 넘겨주려는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죠. 왜 육신의 귀가 없겠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영의 귀는 닫혀버린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결국 로마 제국으로 넘겨주어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매다는 참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비유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의 어떤 들을 귀는. 문제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해도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은 자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이 복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쭉 쓰면서 7교회 모두에게 후렴구절처럼 들어가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뭐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을 들을 귀, 이 귀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들은 자가 결국은 듣고 순종한 자가 그 계시록 7교회에게 다 나오는 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등등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기는 자로 나가는 길목이 뭐냐? 들을 귀가 먼저 있어야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까지 나가는데, 이게 들을 귀가 없으면 이기는 자는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날 집사님의 딸이 계속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하고, TV 소리는 너무너무 크게 틀고, 그리고 애가 고집스러워지고, 얘가 요새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심한 감기를 앓고 난 이후 귀에 듣는 신경이 거의 다 망가져서 애가 불러도 못 들어서 대답을 못한 거고, TV 소리를 그렇게 키워도 잘 안 들리니 계속 TV 소리를 키운 거고, 안 들리니까 말을 못 들으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고집센 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문제는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강력한 보청기를 끼워도 조금 듣는데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못 들으니까 고집스럽게 보이고, 못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이 듣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주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는데 어떤 병자를 고치냐면은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 기먹고 어눌하다. 이게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더듬는다, 심하게 더듬는다, 그리고 반벙어리다, 이렇게 다른 데는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먹고 말을 못하는 자, 거의 반벙어리가 돼서 말을 이렇게 하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냐면, 전에 있던 그 지역에는 실로암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 한번 부르기도 하고, 실로암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그리고 그 교회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봐도 귀는 다 들리기 때문에 그 중에 믿음 좋은 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항상 이 방송 설교를 듣고 뭐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앞은 못 봐도 귀가 들리면, 복음이 들리니까 거기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 계시냐면은 청각장애자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러니까 제일 힘든 목회가 청각장애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그러니까 그들은 대다수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못 들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이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실 때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경청이라는 글을 써서 유언처럼 남겨주고 간 거거든요. 경청. 너 앞으로 사업에 성공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 귀담아 잘 듣는, 경청해야 된다. 그것을 물러주고 갔다라는 것처럼, 이런 부부의 싸움들을, 부부의 갈등들 일어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이렇게 유발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서로 들어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잘 들으려고 서로 간에 내 말을 하기보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학습 효과가 있냐면 이 TV나 이런 데서 전부 여당, 야당이 대변인들이 나와서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 누구 하나가 야당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여당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자세는 거의 없어요. 전부 자기 주장만 펼치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들이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참 이 듣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참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이게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그게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얻는가? 사람을 얻는 게 귀한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상담소를 차려서 너무너무 상담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상담 기술의 가장 큰 기능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만 주면 거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껏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게 문제인데 들어만 1시간 들어주고 2시간 들어주고 어떨 때는 3시간씩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그만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사람을 얻으려면 경청하라.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 이성주 목사님이라고, 나이는 저보다 연배가 10살 정도 많은데 신학교는 한 해 후배인 분이에요. 참 가까이 지냈는데 이분이 주특기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러세요.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공감하면서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지냈는데요. 이분이 부산에서 제일 큰 고아원, 남양고아원이라고 그 노포동에 큰, 거기는 모든 고아가 발생하면 다 그쪽으로 오니까 영아부터, 여러분 고아원에는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냐면 고등학교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영아부터 다 있으니까 굉장히 많죠. 크죠. 그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고아원인데,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크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얼마나 특이한지 아세요? 소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셋뜻집 교회예요. 셋뜻집 교회. 그 교회 이름이. 근데 이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서 그 수술하고 요양하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너무 우리가 가까우니까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요양하는 기간에 제가 그 교회를, 고아원 교회를 석 달 동안 맡아서 섬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던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청을,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깊고 성숙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까이 지내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 이처럼 여러분 참
참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기가 없는 얼마나 불행한 장가.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이랬고 말을 거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에는 3살 정도만 되면 어지간한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근데 얘가 상대방의 말, 그 의도까지 충분히 헤아리면서 들을 수 있는 기는 거의 20대 정도 돼야, 20살 정도 돼야 상대방의 말의 의도, 그 중심까지 깨달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은 한 20세 정도 돼야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은 3살만 되면 어지간한 말은 해도 진짜 상대방의 속까지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 귀는 20년 정도 지나야 될 정도로 듣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여러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진짜 성숙한 사람을,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 주어서 들을 수 있는 이가 진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도 허투루게 지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귀를 2개를 짓고요, 입을 하나를 지은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듣기는 속히 해라, 양쪽으로 다 들으라, 그것도 이렇게 막 잘 듣게끔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테나처럼. 근데 말하기는 더디 해라, 듣는 건 몇 배나 그것도 빨리 듣고 듣기를 속히 하고. 근데 말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말하기는 더디 해라. 근데 듣는 건 속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는 듣되 말은 또 그게 잘 또 정연되고 다 해서 정말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이제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처럼 듣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촌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이 사는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부엌에 가서 음식 장만하는데 먼저 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화를 내면서 방문을 열고, 예수님, 마리아 좀 부엌에 나와서 좀 도우라고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첫째로 듣는 그것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될 자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그 다음 순종이 나와도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잘 듣는 게 항상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시편 8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너 그래, 임의대로 네 멋대로 그래 살아라, 그럼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너 임의대로, 그럼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듣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은 뭐 걸음이 빠르기를 하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적이 나타날 때 공격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 또 들어받는 그 뭐 물소처럼 누처럼 뿔이 있기나 하나. 참 양은 여러 가지가 참 연약한 것이 양이죠. 근데 양의 주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는 밝은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다른 거 다 미흡하고 부족해도 괜찮은데 뭐가 양이 뛰어나냐? 듣는 청력 하나는 아주 박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듣는 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듣는 게 양인 우리들의 제일 어떤 의미로 주특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면 주님이 또 뭐 뽕나무 바위에 저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공격해라, 유다 지파부터 그래 먼저 가라, 항상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잘 듣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천번제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딱 하나를 구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많고 많은 응답의 중에 딱 하나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근데 그 마음, 그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와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자,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참 넓은 마음이요, 바닷가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이고, 또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은 것은 많이 들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이 있을 때 다 수용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듣는 마음뿐 아니라 그 뒷장에서는 넓은 마음도 그에게 주셨다. 이게 마음이 넘는 마음의 사이즈만큼의 사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에 그런 할머니들이 뱀댕이 쏘가지처럼 속이 좁아갖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너무 속 좁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처럼 아주 넓은 마음, 그래서 듣는 귀가 넓은 마음을 어떤 의미로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열나흘이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276명의 배가 표류해서 배 안에 있는 짐도 구명정까지도 다 양식까지도 던져내버리고 이제 배가 가벼워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나흘이나 못 먹고 배가 가는 대로 하고 그러되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한 사람도 지장이 없을 거다 라고 딱 일어나서 자기가 간밤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 276명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자기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선장과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이 경험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파선이 되고 그 열나흘이나 그 고생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그 배가 살아나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음성에 순종하니까 결국 살 길이 열리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음성 듣지 못하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된 거고 결국 그들이 살 때에는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음성을 듣고 안 듣고가 생사의 기로에서 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너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핍박이 많아서 두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움츠러들 때 딱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그들은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한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이들은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두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 듣자마자 의기소침했던 이 사도 바울이 힘껏 일어나서 그 고린도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도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너무 그랬는데 딱 주의 한 음성이 그로 딱 살아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입에서 나오는 게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지속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오늘 음성 들려주고 말씀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한 음성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 귀 기울여서 오늘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는 들을 귀가 없지만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어 오늘 이 시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음성 듣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